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소속된 용천로의 174회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원성의 교회 차량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17일까지 신청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부에는 각 예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할 때 이제는 순서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13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팔복에 관한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단순한 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땅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관련해서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팔복이라는 것도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자가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팔복이라고 불리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많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할 때 여기 애통하는 자, 세상 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 일로 애통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애통해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애통, 그것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온유한 자,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척지지 아니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융통성 있는 삶,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삶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늘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온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온유의 장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다수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복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원리들이 사람의 육신의 삶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타고난 재능도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정한 양, 요만큼은 해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최선을 원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신다기보다는 최선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능적인 신분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기능적인 신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무엇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깐만
몇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에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보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소금이니.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을 의미상 구분하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문장으로 조금 바꾸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본문과 좀 다르죠.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문장과는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소금이 아닌데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빛이 아닌데 앞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소금이 된 사람, 세상의 빛이 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를 오늘 본문 16절에서만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말도 착하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죠. 착한 게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하면 좋긴 하지요. 그런데 그 착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교회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못 나와요? 그러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친구가 불러서 나갔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르면 거절을 못하고 나갔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친구로 보면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거절할 거는 거절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것과 사람 사이에 착하다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도 신앙 안에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도덕 기준으로서만 착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도덕의 기준으로도 참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도덕 기준으로 볼 때도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잘 보겠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진리를 행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을 사람의 성결함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진리와 행위 이 두 가지를 규정하는 법이 있는데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의 성결함에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가운데 자기들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교회는 다 타락해서 교회 가면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 교회나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구원 못 받고 우리에게 와야 구원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교주에게는 충성하지만 세상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도 착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다, 진리다 하는 것이 세상 도덕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어두움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으로 갈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그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견해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수결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수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다수결로 판단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많은 사람에게 욕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횡포가 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민주주의가 타락하게 되면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사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랍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중우정치라고 말합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준, 그것은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얼마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래서 차이가 크게 날 때 천양지차,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과 이제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삶이 도덕적으로 조금 순결해지고 좀 순종적이 되고 그래도 사람이 좀 달라졌다,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달라지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은 손님처럼 그냥 계시는 존재냐?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상태와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를 모셔드린 이후에 그가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첫째는 무엇이다? 소금이다. 둘째는 빛이다. 이 순서도 잘 유의해 볼 필요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소금과 빛 교할 때, 한글로 할 때는 빛과 소금 교회 이렇게 말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한자로 할 때는 광염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순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죠. 13절, 제가 상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셀러리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셀러리맨이 어떤 사람이에요? 봉급생활자, 이런 사람은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셀러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옛날 로마 시대에 군인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을 줬는데, 요즘은 월급을 어떻게 줘요? 그냥 계좌이체 해가지고 봉투 받는 맛도 없고 그냥 계좌이체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조금 전에는 그 돈으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돈이 없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돈 없잖아요. 뭔가를 줬을 텐데 로마 시대의 군인들에게는 소금을 살 수 있는 뭐를 줬다는 거예요. 소금을 살 수 있는 거. 이거 갖고 가면 소금 준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금 반환 쿠폰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소금을 교환할 수 있는 소금 교환 쿠폰 같은 것을 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샐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봉급이 소금이라는 말이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그걸 왜 줬겠어요? 그 당시에 군인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군인들에게는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만큼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로마에서 라틴어로 그래서 프랑스로 이렇게 가면서 영어권에서는 샐러리라는 말로 봉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맛을 내는데도 중요하지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다 그래요? 싱겁다 그러잖아요. 근데 싱겁다는 말은 소금 간이 안 맞을 때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맛의 조화가 안 맞아도 간이 안 맞다. 그런 말들을 쓰지요. 사람도 싱거운 사람이 있어요? 싱거운 사람. 어떨 때 싱겁다 그래요? 뭔가 좀 어리숙한 것 같고 실속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꽉 차 있는 것 같지 않은 좀 빈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을 좀 싱겁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음식 저장 방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전기가 잘 들어오고 냉장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제철 과일이라는 말을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과일이 안 나오는 철이 없으니까 저장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저장 기술이 있었는데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생선이나 채소 그리고 육류 이런 것을 저장하는 것은 소금에 절이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당장 안 먹어도 좀 저장할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저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소금 성분이 있다는 거지요. 병원에 가면 생리식염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생리식염수라는 것이 생리에 맞춘 소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체액의 농도를 맞춘 소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도 소금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소금을 섭취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차마고도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티벳의 산중에 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풀 하나 없는 데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풀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말먹이. 그걸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마을에다가 비치해 놓고 사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풀 말고 소금을 먹이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들의 입에다가 소금을 갖다 대는데
그 짠 소금을 말들이 그렇게 잘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짠 건데 말들이 왜 잘 먹겠어요? 그게 자기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먹이는데 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먹이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그 생물들의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3절 하반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짜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녹지 아니하면 짠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보관하는데도 그 소금이 녹아서 생선이나 채소나 육류에 스며 들어가야 보관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녹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도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소금 씹히는 맛이 있을 텐데, 그게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속세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13절 다시 보시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인데 제대로 녹아 들어가야 되고 짠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금이냐? 그것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만 다 같은 믿음의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5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요 빛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은 1차적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소금으로서의 결정체, 제대로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 소금이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녹아 들어가서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살맛을 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공동체마다 다르지만 함께 찾아가면서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라. 그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다. 소금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제대로 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얼마나 살리고 있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냐?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일, 이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